성경에서 근친혼은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여러 성적 죄악 중 하나입니다. 근친혼 외에도 불륜에 해당하는 간음, 동성애, 수간, 강간, 매춘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근친혼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겁게 여겨지는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근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두 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 롯과 관계를 맺어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아버지와 딸,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일어난 근친죄의 기록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하셨으며 그 결말은 모두 비극적이었습니다. 근친혼이 금지된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초기 부분, 특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근친혼이 상당히 흔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인은 아내와 결혼해 자손을 낳았는데 성경에는 가인의 아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으므로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시기의 성경을 보면 근친혼이 사실상 처음에는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복누이인 사라와 결혼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자신의 외사촌인 라헬과 레아와 결혼했으며 이런 근친혼은 그 당시 사회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근친혼은 언제까지 흔하게 발생하다가 언제부터 금지가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았던 시기로부터 약 700년 정도가 더 지난 모세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근친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창세 시기의 근친혼 발생 시기로부터 약 2500년에서 300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변화와 발전을 보시고 그 시기와 그 당시 인류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초반에는 근친혼이 허용되었지만 후에 모세 시대가 되어서 모세 율법이 정해졌고 그 이후부터 명확하게 금지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근친혼을 명백히 죄악으로 규정하며 이는 가족 내에서의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에는 근친혼을 허용하시다가 나중에 이를 금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특정한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제나 자매와 같은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는 동일한 유전적 문제를 물려받을 확률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시력이 매우 나쁜 경우 그 자녀가 시력이 나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형제나 자매와 결혼해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는 시력이 더욱 나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처럼 근친혼은 유전적 결함이 자녀에게 더 강하게 전달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초기 인류는 900년까지 살 정도로 유전자가 건강했고 지구의 환경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근친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 변하고 인간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어떤 요인들에 의해 지구의 환경이 변하면서 자외선이나 방사선에 대한 보호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유전자는 점점 손상되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둘러봐도 근친혼은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유럽 왕실이나 고대 이집트를 보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근친혼을 해왔는데 그 결과 유전적 질병이 많이 발생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혈우병과 같은 유전적 질환이 널리 퍼져 왕가의 자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신라 시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라의 성골 가문은 왕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근친혼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적 문제가 발생했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지 못해 왕의 자리를 이어가지 못하자 여왕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손들의 건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성골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근친혼의 폐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친혼의 위험성을 알고 이를 피하려는 문화도 세계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목민족이나 알래스카의 에스키모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환경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외부인과 결혼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친척들 간의 결혼이 계속되었고 자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친혼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외지인 남성이 그들을 방문하면 자신의 딸을 내주며 외지 남성과 결혼시키기 위해 경쟁을 벌이거나 심지어 외지인이 잠시 머무르는 경우에도 딸을 하룻밤 상대로 내주며 근친이 아닌 외부의 유전자를 받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 사회가 근친혼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피하려 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 환경의 변화를 보시고 인간이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근친혼을 금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계속 허용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유전적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인간의 변화에 맞춰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